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곡 바이블 시간여행과 세상의 빛을 불러보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저번 주는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죠. 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렸나요? 예배와 절기를 어떻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이것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성경에서 신명기를 찾아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나요? 자기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즉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 그 당시 객, 고와 과부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란 객, 고와 과부, 즉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돕고 살핀다는 것. 이것이 신명기가 말하는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77절, 초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객, 고아, 과부 등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지켰습니다. 특히 유월절의 경우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아침까지 고기를 남기지 말아야 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성경에 근거해서 지켜야 합니다. 본문에 따라 정리하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절기와 예배는 객, 고아, 과부, 즉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바벨론으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하게 우상을 숭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 형식은 잘 지켰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형식만 잘 지켰을 뿐 객, 고아,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했고 다른 사람 것을 뺏어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주 동안 온갖 나쁜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착한 척, 성실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겠다. 왜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나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주일날 열심히 예배는 드렸지만 일주일의 삶에서 온갖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주일날만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보고 계시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이 다른 예언서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살게 되리라 라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와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즉 너희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예물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즉 선한 행동을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인애, 즉 친절과 자비를 원한다. 제사, 즉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 즉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잘못을 시대를 거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많은 번제물을 즉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 나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이 이어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언서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즉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삶 속에서 내 이웃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였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 방식대로 예배를 포함하여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 손님 대접하기, 갇힌 자 돕기, 결혼 귀히 여기기, 돈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 좋게 여기기, 정리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즉 예배 기뻐하시느니라. 소년부 친구들, 전도사님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계속 반복해서 잘 알고 있죠. 본문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율법에 나온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인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율법에 나온 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레위인인데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이 셋 중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각자 자기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세상을 예배로 가득 채우는 길이다. 즉,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이나 돌봄이 필요 없는 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 말씀은 그릇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예배에 관한 내용은 앞으로도 자주 반복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친구들의 나이 때부터 예배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살아오면서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앞으로 성장해 가며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두려움이나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장면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건너기 힘든 큰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자신들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군대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모세도 똑같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서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일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홍해 앞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의심되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거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신뢰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로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은 우리 안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의 첫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의 뜻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문제거리로 인식하며 근심하지 말라,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소년부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두려움이나 우울 등 감정에 너무 빠져 있으면 더 큰 두려움과 우울 등에 빠지게 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니 안 좋은 생각과 감정에 너무 깊게 빠져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감정에 빠져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나 불안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을 직접 목격하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느꼈던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과 염려에 깊게 빠져 있지 말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날의 객, 고아, 과부, 즉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 가며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특히 어떤 일로 두려움을 느낄 때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과 고난을 극복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도울 줄 아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뉴스를 보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당분간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디서 드리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그곳이 예배처이니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마스크 쓰는 것과 손소독하는 것을 잊지 말고 혹시 코로나로 두려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